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1절의 말씀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고프기도 하고 주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이 아침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정녕 주님께서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오직 주의 율법과 율례와 그 법도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들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시편은 바로 시죠. 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이 시에 대한 시인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시인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 행간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시를 읽으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라는 것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58편은 조금 어려운 시입니다. 무엇이냐? 57편, 58편, 59편은 그 믹담시라고 하면서 알다스헷이라는 이 시의 어떤 장르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58편의 이것은 어떤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단지 이 단서는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갔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먼저 믹담이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단어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덮은 시편 또는 아니면 속죄의 시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황금의 시, 주옥 같은 시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이 황금의 시, 주옥 같은 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덮은 시편, 속죄의 시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단지 지금 시인의 감정들이 그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무엇이냐면 알다스헷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바로 멸하지 마소서라는 것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그래서 믹담과 알다스헷을 연결하면 죄를 덮고 멸하지 마소서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와 연결된 사건들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지요. 욥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해보면 바로 신명기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 야훼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야훼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멸하지 마옵소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애굽 백성들이 모세는 이제 죽었다, 모세는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려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신 종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광야에서 죽이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이들이 욕을 먹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욕을 먹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서 이 당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 여러분들은 어떻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멸망하게 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내 창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많으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편은 그런 거죠. 죄를 덮고 멸하지 마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 것을 멸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다윗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목동일 때 원하지 않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원수들의 손에서 죽일 거면 뭐 하려고 그 기름을 부으셨느냐?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가 좀 읽혀지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개인적으로 이 시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7편, 58편, 59편은 다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알다스엣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시는 그저 시인이 자기가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살려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울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붙들어 놓고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절의 말씀인데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어쩌면 오늘의 현실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위치를 흔들리게 하는 교회의 지도자나 오늘 이 불안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고발하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누가 통치자고 누가 악인이냐는 것이죠. 쿰란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여기에서 통치자들이라라는 단어가 의인들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 말은 성경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족이 있다면 이게 누구의 욕입니까? 하나님의 욕이다라는 거야. 그러나 도리어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이 욕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면서 살 것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악인과 선인이 구별되지 않아요. 적군과 악군이 구별되지 않아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에 진짜 저 사람이 악인이고 내가 선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는 선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불고 싶겠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원수된 자로서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의 한창일 때 기도하는 링컨에게 장관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과 북, 군대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통치자들, 악인들, 원수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럼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나는 통치자입니까? 어쩌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괴롭히는 원수가 되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살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오뚜기가 흔들릴 때 이 저울추라는 것으로 해서 자기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날 때부터 그것은 곁길로 갔고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른 길을 걷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고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독사도 위험한데 귀가까지 먹었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죠?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럼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을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정말 여기에 보면 토설 기도처럼 진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자의 이빨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달팽이가 그 햇빛에 말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광풍에 이 나무가지가 불이 붙는데 마른 가지예요. 마른 가지가 불이 붙기도 전에, 마른 가지가 얼마나 불이 잘 붙습니까? 그러나 불이 붙기도 전에 광풍이 불어서 그 불을 꺼뜨려 주십시오. 아예 싹수를 잘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날 괴롭히는 사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안에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는 자라면, 예수로 인해서 나를 지키는 자라면, 오늘의 이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피에 씻는다, 이건 무슨 말이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자주 쓰여집니다. 악인들이 피를 흘리고 그것을 의인들이 밟고 간다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사자에게 먹히어서 지금 막 그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악인들의 그 조롱거리에서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드시고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확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다스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원수의 이빨에서 건져내달라는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독사에 물려 정신이 잃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젊은 사자의 이빨에 잡아먹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멈추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더 거세어지기 전에 모든 제약이 창궐해서 당신의 자녀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여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만신창이 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너의 억울함을 알고 너의 그 답답함을 알고 너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안다. 그러나 믿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한 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죄를 덮고 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